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독서인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아버지는 높으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이름은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도자임에 틀림없으나 지금 이대로라면 자신의 이름처럼 당대에만 반짝 존경을 받을 뿐 대가 끊겨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을 존재로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환상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야훼 하나님은 당신이 그의 방패가 되어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처지에 낙담한 아브라함은 본인은 자식도 없고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다마스쿠스 출신의 엘리에젤이란 종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야훼 하나님은 장차 내 몸에서 태어날 친아들이 대를 잇게 될 것이며 너는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러한 야훼 하나님의 계획에 걸맞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훼 하나님은 자손뿐만 아니라 이집트 개울에서 큰 강 유프라데스에 이르는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받기 전에 행할 일은 바로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로 인해 야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미래에 실현될 계획일 뿐 그 계획의 실현 여부는 오로지 믿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말 것이란 믿음으로 인해 지금의 모든 삶을 불투명한 미래의 약속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리라는 훗날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현재의 삶을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결하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정말 혼자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수만 번의 흔들림 끝에 결국 반석 위에서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유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야훼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을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돌파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독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비타협적이고 굽힘없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누가복음에서 장차 예수께서 겪으실 여러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과 관련하여 오늘 복음이 시사하는 두 가지는 바로 기도와 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산을 신성한 곳으로 여깁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역시 산의 영험함에 대해 품고 있는 마음은 각별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에는 무수한 기도원과 사찰이 존재하며 무속신앙의 사당들도 역시 산에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생명들이 훼손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존재하며 또 위치적 특성상 하늘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빨리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영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성직생활 초기에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면 쉬는 날마다 꼬박 산에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오르라고 하면 다시 오르지 못할 지리산의 천왕봉도 그때 올랐던 것 같습니다. 마치 무릉도원의 실사판처럼 여겨졌던 천왕봉에서 바라본 풍경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서 크나큰 감동과 힐링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산을 선택해 기도를 드린 까닭은 산이라는 곳이 당신의 본래적인 신성을 드러내는데 적당한 장소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동안에 모습이 변하고 옷도 눈부시게 변했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이야기는 예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도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필코 일어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적절한 장소가 산이었을 것이며 또 차분히 기도를 하는 때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이들의 모든 진리가 예수님 당신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고 완성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이 우리에게 천상의 모습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였다면 제자들이 잠을 깬 이후 발생한 일련의 해프닝은 확 깬다라는 시쳇말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잠에서 갓 깨어났지만 베드로는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천상의 모습에 혹한 그는 바로 지금 여기가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고집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와 멍에를 잊은 채 시간이 멈춰버리기를 바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찰나의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개발되는 것이 마약류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위적인 약물까지 사용해가며 베드로가 느꼈던 천상의 시간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이런 태도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었다. 이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뒤덮습니다. 구름이 뜻하는 바는 비록 제자들이 천상의 순간을 엿보긴 했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드러나긴 했지만 그 모습을 다 보여준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느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는 내 아들,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두렵고 황홀한 신비에 대해 입을 다물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이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를 명료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서에 등장한 아브라함과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는 모두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을 받아들이는 주체들의 수준은 각기 달랐습니다. 가장 수준이 낮았던 베드로는 그 황홀함에 십자가라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현재에 머물고 싶다는 즉자적인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는 구름이 몰려듭니다. 이제 이들은 구름 뒤에 가려진 황홀경을 되찾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며 이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지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드로보다는 높은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결국 그의 결론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반면 그리스도는 누군가에 의해 변화를 받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기도 중에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킨 주체는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에 관해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한편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그 대화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변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천상의 것을 바라고 산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변화가 외모로 드러날 것입니다. 얼굴에서 욕심이 빠진 자비로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눈을 치켜뜨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은 기품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외모로 외양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또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